오래간만에 은혜의 단비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기다리던 봄비인 줄 압니다. 은혜의 단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23년도에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다, 이런 사명자가 되자.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2023년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우리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우리는 솔루션 메이커가 되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말고 해결자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더 틀어버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우리 교회의 조그만 문제도 더 얽혀가지고 더 크게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솔루션 메이커가 되자 하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나는 해결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해결자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함께 거룩한 가정들, 또 거룩한 교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 오늘 함께 읽은 3월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다시 만들어 주시는 우리 귀한 3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사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기도원의 300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300의 용사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용사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들은 단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냥 300의 성도였어요. 전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해결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손자병법의 균형론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자가 나옵니다. 승병선승 이후구전, 패병선전 이후구승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승리하는 군대를 보면은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후에 전쟁을 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군대는 먼저 전쟁을 벌이고 나서 그 후에 승리를 쟁취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오늘 기도원의 300의 용사들이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하나님은 이미 전쟁을 하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다 준비해 놓고 300명을 고르게,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명이 모여드는데 많대요. 돌려보내래. 너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대. 혹시나 너 그러다 교만해서 너 넘어진다, 빨리 보내라. 그래서 다 보내고 결국 300명이 남는데, 이 300명에게 들려준 무기가 뭐냐? 칼이나 창이나 핵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들 손에 들려준 것은 나팔이었어요. 그들 손에 들려준 것은 항아리였어요. 그리고 횃불이었어요. 이게 무슨 전쟁을 벌일 사람들의 무기입니까?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증인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이런 증인의 역할을 해줄 사람들을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많아가지고 전쟁의 경험이 많아가지고 나가서 13만 5천 명과 맞짱 떠가지고 싸워 이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자자손손에게 전해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또 우리 많은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이 증인의 말을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교회입니다.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사는 300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부르면서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지, 사실은 그는 겁쟁이요, 그는 소심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계속 하나님께 표징 보여달래. 아니, 이렇게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래요. 오늘 말씀 속에도 그렇게 300명을 뽑아놨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기 전에 하나님 더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기드온 진영으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가면 분명히 볼 것이 있다, 들을 것이 있다. 그래서 그를 그의 부하인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보냅니다. 그거 겁나지도 않아요. 내려가 보니까 메뚜기처럼 많대. 13만 5천 명이니까 골짜기에 몰려 있는데 빼곡빼곡 세어 있는 거야. 야, 거기까지 내려간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거기서 두 사람이 군사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소리 들으라고 보낸 거죠. 그랬더니 한 군사가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굴러 내려와가지고 우리 장막을 다 해쳤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던 사람이, 야, 그건 기드온의 칼이다. 이거는 기드온, 하나님이 역사하신, 야, 기드온이 쳐들어오겠구나.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그때서야 300명한테 야, 가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어처구니 없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누군가는 앞장서서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가서 제일 많이 한 것이 뭐냐면, 총 들고 사격을 한 것이 아니라 줄 서는 일을 제일 많이 했어요. 밥을 먹으러 가면서도 줄 서야지만 밥을 먹고, 또 훈련 받으라는 장소로 가기 위해서도 막사에서 훈련장까지 줄 서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서 부대 근무를 하고 반장을 해본 적이 있는데, 훈련소에서 야, 네가 반장하라 그럴 때 왜 필요 납니까?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는데, 제 마음속에 야, 어차피 얻어맞을 거 앞에 서서 맞자. 그리고 제가 반장을 해가지고 우리 부대원 43명을 끌고 훈련장으로 가고, 또 돌아올 때도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앞장서서 간다는 거는 어려움이 많아요. 많이 들쳐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보면 지적당하는 자리가 앞자리예요. 그리고 앞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앞에서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앞장서서 줄 서라, 그리고 따라오게 하는 이런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그래요. 누군가는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고 외칠 수 있는 직원이 있을 때 오너가 마음 놓고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런 분이 없고 맨날 월급날만 기다리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 직장은 곧 망할 직장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다들 앞장서서 줄 서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3만 2천 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너무 많대요. 너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다. 왜? 너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넘어진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남겨두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너무 자고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거니까 일부러 남겨두셨다고 그래. 그게 은혜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자, 13만 2천 명이 몰려오는데 너무 많대요.
결국 300명까지 내려갑니다. 다 앞장서서 다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00명을 고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32,000명 중에 22,000명 들여 떠는 자가 아니고 무릎 꿇고 물 먹다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아니고 남아있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300명의 하나님의 사랑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 누가 일하든 누가 기도하든 누가 뭐 하든 상관없이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전도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누군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미디안 13만 5천 명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13만 5천 명을 불리죠.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우리 성경에 보면 진짜 불가사의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혼자 싸우는 장면은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배짱도 좋아. 대단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불가사의한 일이 성경에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겁니다. 이게 다 두려워가지고 사울이고 군사들이고 다 숨어버리는데 전쟁의 경험이 한 번도 없어. 그냥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하나님 모욕하는 소리 듣고 야, 저놈이 하나님을 욕해? 사울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놈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뭘로 이기느냐? 따발총으로 이겼느냐? 아니었어요. 물맷돌로 이겨.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13만 5천 명과 300명이 맞짱 떠요.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몇 명 남지도 않고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분 것밖에 없어. 항아리 깨트린 것밖에 없어. 횃불을 높이 든 것 말고는 다른 거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겨요. 여러분들이 내가 힘이 세고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겼느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지 우리가 이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300명 야,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라. 특히 나중에 보면 물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10,000명 중에서 골라라. 내가 지적하는 사람 골라라. 그런데 보니까 무릎 꿇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 9,700명이야. 여러분 생각하면은 이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을 뽑을 것 같잖아. 근데 300명은 손을 개처럼 말이에요. 이게 손을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소수야. 300명이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소수이기 때문에 아무런 거 보지 않았어요. 그냥 작으면 된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숫자가 많아야 성공했고 부흥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 부흥한 숫자가 22,000명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300명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자,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일들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건 이스라엘의 6.1 전쟁입니다. 300만의 이스라엘이 1억이 넘는 아랍 군대와 싸워가지고 이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통 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것은 누가 하든 말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런 앞장서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정말 엎드림의 용사들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6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통 큰 결단이 있었어요. 그 중에 통 큰 결단이 나오는데 아버지 집에 바알과 아세라 신당이 있어서, 그래서 그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신당에서 그 신상들을 다 뽀개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너 큰일 난다 그러다가 이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려진 이름이 여룻바알이라. 오늘 1절에 여룻바알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알을 이긴 사람, 이 정도 통 큰 결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기드온은 이런 결단을 내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앞장서는 리더자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통 큰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 기도는 계속 하나님 또 다른 거 보여달래. 이게 우리들이 아니고 누구겠어요? 계속 보여달래. 양털을 가져다 놓고는 이 양털에만 물이 떨어지고 주변에는 물이 마르게 해달라. 야, 나 같으면 그거 안 해줘. 야, 너 그만해. 야, 그리고 한번 내보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또 양털에만 물이 모이게. 야, 하나님은 설득의 대왕이야. 어떻게 하든지 그를 쓰시려고 그에게 기적을 또, 표징을 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올해는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표징 안 보여주셔도 나는 믿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일찍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게으른 면이 종종 보일 때 저 스스로가 내가 참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자해를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들, 누가 뭐래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은 다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새벽 미명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아들을 데리고 두 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예수님도 새벽 미명 시간에, 그 전날 얼마나 피곤했는데도 새벽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또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 것이냐면 예수님이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로 승리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 주먹을 불끈 쥘 때는 상대방을 때릴 수밖에 없지만, 혈기로 감정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은 두 손을 모으는 순간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주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 전에 습관을 쫓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훈련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내일을 준비해야지. 준비 없이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우리 그냥 무너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유가 있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더 좋은 거 바라면 안 돼. 그건 마귀가 주는 가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건 마귀가 주는 마지막 선물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 2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이 뭐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좋잖아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 우리 코로나 전에는 이 성전이 2층까지 가득가득 채워졌던 이 성전이 어느 순간 이렇게 빈자리가 나다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두려워 떠는 자는 가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떤다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어디다 진 쳤냐면 하롯 샘 곁에 진을 쳤대요. 이 하롯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두려움, 떨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3만 5천 명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롯 땅에 진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미디안 13만 5천 명 어디다 진을 쳤냐면 골짜기에다가 진을 쳤대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은 지금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롯 덜덜 떠는 장소에다가 너 떨고 있지? 봐라. 그래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한 골짜기로 몰아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자기들끼리 그 밤중에 제2경에 10시부터 2시 새벽 그 시간에 횃불 들고 막 나팔 불고 막 항아리 깨고, 그러니까 이야, 이거 큰 군사가 왔구나. 그리고 밤중이니까 누가 보이기나 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거반 다 죽게 됐다. 한번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왜 골짜기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주신 작품이었어요. 골짜기로 모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냥 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는 것이다. 저도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서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저에게 준비시켜 주셨구나 하는 것이, 24년, 25년 가까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해, 나는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면들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네가 이 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만약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거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때 에스더가 잘못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 두려움이 제일 무서운 적이라는 걸 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안에 생기는 두려움이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가 주는 정말 잘못된 미혹거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오늘 3만 2천 명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왜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기도는 드리고 예배는 드렸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 생각 추호도 하지 않는 사람. 3만 2천 명 나팔 부니까 왔는데, 싸우자고 왔는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 그러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사람도 일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23년도에는 우리 마음에 두려워 떠는 마음들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워 떨면 못해. 그런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6장 이사야 6장에 말씀했죠.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결단을 내리신다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두신 것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붙잡혀가서 그들이 너 다시는 예수의 예자도 말하지 마라, 너 죽이겠다 그럴 때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너희가 판단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는 이 말씀,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을 고르라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20장 8절에도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미 신명기의 말씀에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두려움은 전염이 강하거든. 사기가 떨어뜨리는데 두려움만큼 더 큰 게 어디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300명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용사라고 불러주셨기에 용사지 사실 그들도 두려워 떠는 사람 중에 조금 믿음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죠. 그들은 가라 그럴 때 가지 않았어요. 저도 군대 갔더니 훈련소에서 일주일 만에 집으로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때리더니 말이야, 그렇게 세상에 듣지 못했던 유혹을 그렇게 퍼붓더니 일주일 만에 집에 갈 사람 손들려고 그러는데 손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 갔는데 어찌 갈 수 있으리요? 창피해서 못 가겠다. 얻어맞아 죽더라도 여기서 죽더라도 내가 훈련은 마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두려워 떠는 자가 있더라고요.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가서 한 달 뒤에 육군으로 갔대. 여러분들 두려워 떨면 일이 해결되냐면 절대 해결이 안 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더 큰 일이 일어나. 오늘 이 300명의 사람들을 볼 때 이 전쟁의 주인공은 300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그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가 300명에게 16절 말씀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선의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가자! 이렇게 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팔 그리고 항아리 그리고 횃불,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나팔 불면 되는 거야.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항아리 깨트리는 거 스트레스 받는 사람 이거 적격이야. 내가 볼 때 이거 항아리 그냥 화가 날 때 깨트리면 누구든지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 깨트리래. 그리고 횃불 감췄다가 항아리 깨트리면 횃불을 들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거 정말 간단한 거예요.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300명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야 이까짓 것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이까짓 거예요.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나팔 불어야 돼. 그리고 항아리 깨트려야 돼. 횃불 들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까짓 거 누가 못해. 그러는데 실제로 그 미친 짓을 할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민수기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 자식들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불뱀 물려서 다 죽게 돼서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하잖아. 하나님 왜 저를 세우셨습니까? 저들 죽이게 하려고 날 세우신 겁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중보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긴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달아놔라.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야 이거.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쳐다보면 사는 거야. 그런데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이까짓 거 왜 나에게 시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까짓 것이 중요한 거예요. 23년도에 별것도 아닌데 이런 일까지도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이까짓 거 별것도 아닌 거 왜 해야 되냐? 그 기본부터 지키는 자녀가 되게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벌떡 일어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 작은 것 이까짓 것 하나 거기에 승부가 나요. 별것도 아닌 것에 승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뭐 눈에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무슨 기적이 거품이 일어나고 무슨 뭐 이상한 말을 하고 막 이래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일에 순종할 때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야 여기서 별것도 아닌데 기도원의 실수가 나. 야 이게 진짜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까지는 좋았어.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면 더 좋았을 건데 거기다가 자기를 꼈어. 기도원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 별것 아닌 이런 것에 우리도 흥분하면 교만해지기 딱 알맞는 거예요. 자기도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도 좋은데 자기를 위해서도 백성들이 일어나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거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속에 있던 마음뿐이었어요. 별것도 아닌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쑥 나온 거야. 여러분 그러니 더러운 마음, 나쁜 마음은 마음속에 가져서도 안 돼. 왜냐하면 이럴 때 불쑥 튀어나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에 갑자기 불쑥 자기 속에서 나를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시다가 이런 불평이 나오잖아. 나는 일했는데 내 열심히 특심이었 이게 뭐냐. 어제 대청소했는데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왜 목사님 못 알아주나. 이렇게 툭 나올 때 나를 위하여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자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낮아져야지. 왜? 내가 너무 자고할까 봐, 자랑할까 봐,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너무 많대요. 너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인간의 욕망의 한계를 볼 수가 있어. 권력, 감투욕. 절제가 정말 필요한데 인간은 이거를 절제를 못한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 지금. 이런 일들이 얼마나 정치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이제 그만했으면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더 하겠다고 나섰다가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가 필요해요. 아무리 좋아도 절제가 안 되면 이렇게 기도원을 위하여 이렇게 튀어나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절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라는 이런 욕심,
그래도 여러분 이까짓 것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올까요? 여러분 그리고 불평하면 큰일 난다 하는 것이. 여러분 기드온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이렇게 기드온이 속마음을 감추고 있어요. 자기는 왕이 될 마음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난 후에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기드온이 나는 왕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 그의 첩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뭘로 졌냐? 아비멜렉으로 졌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뭐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어처구니 없어. 겉으로는 왕이 안 된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어. 이게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첩의 아들을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면서 우리 한 주도 우리 멋지게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